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복수의 마음이 들죠?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러분은 어렸을 때 형제 자매하고 지내다가 남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대 때리면 똑같이 한 대를 때리셨습니까? 아니면 참고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똑같이 복수하기도 하지만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복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면 옳지 않은 행동일까요? 하나님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갖가지 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탄이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픔과 분노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베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함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감동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런 복음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이 아니라 믿음과 분노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복수는 인간 사회 기준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악을 악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또는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복수해주고 싶고 내 힘으로 상대를 징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 명령으로 복수할 수 없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은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서로 대화로 풀어가면서 동족 간의 싸움을 피하여 평화로운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이 왔다가 무사히 돌아갔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왜 그를 그냥 돌려보냈냐고 따지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을 데리고 비밀리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문 안으로 데리고 가다가 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이 상황을 다윗이 듣고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죄는 다윗과 그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이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대처였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마치 다윗이 명령한 것처럼 되면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정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왕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죄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밝힘으로써 북이스라엘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저주가 요압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요압은 다윗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잔인하게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라이벌인 아마사 장군도 아브넬을 죽일 때와 똑같이 위장하여 속임수로 암살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년에 요압은 다윗의 왕위의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묻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 보이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실패합니다. 다윗은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요압이 평화의 때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를 물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요압은 솔로몬이 보낸 브나야의 칼을 피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불을 잡았지만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려 처형당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요압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징계를 내리셨을 겁니다. 요압의 복수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만족, 분노 해소에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복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이유는 카타르시스의 환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통해 마음속의 억울함이나 응어리를 밖으로 표출하면 감정이 정화되고 시원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초창기 심리학에서는 감정 표출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나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복수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일시적인 쾌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오히려 분노를 학습하고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 복수를 하는 것은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는 목축임, 즉 자기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결국 체내 수분을 더 빼앗겨 더 극심한 갈증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복수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복수를 하고 나면 더 큰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성도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우리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은근히 작고 큰 복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알아서 해먹으라고 합니다. 화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하실까요? 오히려 사랑으로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런 작고 큰 복수의 삶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요압처럼 죄의 대가를 계속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복수심을 가득 차게 만드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을 위해 복수의 칼을 갈지 마시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너무나 억울해서 울분을 토할 수 있지만 복수할 사람을 축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복된 한 날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주라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내 손이 먼저 다칠 때, 내 마음이 먼저 돌아설 때, 원수의 얼굴이 떠오를 때, 나를 붙들어 주소서. 상처난 말이 내 안에 남아도 미움이 자라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길을 열게 하소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선을 베풀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네.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선대하라. 그리하면 큰 상 주시고 주의 자녀 되리라. 모르는 사람의 차가운 시선도, 악한 말의 날카로운 끝도, 주님은 먼저 품으셨으니 나도 그 길을 걷게 하소서. 내가 갚을 몫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는 칼을 거두며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선을 베풀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네.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선대하라. 그리하면 큰 상 주시고 주의 자녀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내 안의 어둠을 꺾으시고 내 안에 사랑을 세우소서. 주님이 먼저 건네신 손을 나도 오늘 내밀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 바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네.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선대하라. 그리하면 큰 상 주시고 주의 자녀 되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